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신명기서 2장 26절에서 37절 구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각 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자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헤스본 왕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세렛강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 사이에 있는 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이 그림이 이제 남쪽에 조그마한 저게 홍해 바다고 중간에가 이제 사해 바다,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군을 했는데 그다음 간단한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면은 이게 이제 사해 바다가 이제 보이죠. 밑에 푸른색이 사해 바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헤스본 있는 저 남아모리, 저 바산 적힌 이제 북아모리. 그래서 오늘 남쪽의 남아모리인 이 헤스본 나라의 왕 시혼과 그 나라 백성들을 이제 물리치고 점령했다는 그런 이제 이 아래 위로 쭉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에 이제 지강이 중간에 야복강이 있고 저 북쪽에 뭐 그리지는 않는데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보면은 야르묵강이 이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사해 옆에 아르논 강이 있는데 이 강 세 개가 있습니다. 강 세 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강 세 개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야복강이 있죠. 그래서 이 아르논 강 이 주변에 이 땅이 이제 헤스본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해 주셨다.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너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종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주변나라 백성들이 무시하고 아무 두려움도 없고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헤스본 왕 시혼과 그리고 이제 북쪽의 바사왕 옥을 완전히 섬멸하고 물리치고 이 소문이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 나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큰 능으로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대체로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그렇게 보면은 별 시시하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역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갑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헤스본 왕을 물리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 은혜 받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주셨습니다. 그 헤스본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가나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헤스본이나 요단 동편의 바산 이 땅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진군을 하면서 이 땅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땅도 주시겠다고, 요단 동편의 땅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합니다. 신명기 2장 27절에 보면은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전가를 보내서, 대사를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조용히 지나갈 터이니까 우리를 이 땅을 지나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온 왕과 백성의 마음이 완강해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화평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이끌지 않고 모세가 이제 이끌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이어서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그 이제 헤스본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양식도 사서 먹겠고 물도 사서 먹겠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도 않겠고 곧 지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이 뭔데 이렇게 우리 땅을 지나가느냐면서 아주 포악하게 그들에게 강박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이유는 그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이제 모세가 전가를 보내어서 우리가 에돔에 있는 그 에서 자손들을 조용히 비켜서 지나왔어요. 그리고 모압 땅도 조용히 이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후손이라든지 모압 백성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육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혈육 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육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고, 그래서 비하에서 조용히 왔습니다. 그와 같이 모압 땅을 조용히 지난 것처럼 우리도 이 헤스본 땅을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모압이나 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가게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모세가 요청했으나,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 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완강하고 완악하고 포악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일으켜서 적대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대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강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보내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보내주겠습니까? 그 60만이 넘는 그 이 종들 노예들을 공짜로 그냥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한지 오히려 이전에는 짚을 주고 백들을 구웠는데 이제는 집도 너희가 구해서 하루의 숫자만큼 구워내라고 더 노역을 심하게 하고 마음을 완강하고, 그때 백성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더 노역에 괴롭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러고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끄집어내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이제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의 마음이 완고하였다, 완강하였다. 이 완강하다는 말은 카샤라는 말인데 혹독하다 그런 말도 되고 딱딱하여서 굽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굽어지지 않는 게 딱딱한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 이야기되죠. 그리고 뒤에 또 반복되는 말로 완고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뜻도 비슷한데 강팍하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부드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강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은 31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진군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여서 차지해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요단 동편에 그 헤스본 땅도 주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뭐 이 넘어갈 문제인데도 이렇게 풀리지 않고, 그리고 막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포악하고, 오늘 국제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세상이 어째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상식에 해당도 되지 않는,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빨리 예수를 믿으면 될 건데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을 듯 안 믿을 듯 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뭐 완강하게 그 기독교를 폐마하면서 그렇게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경우,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을까 합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팍 꺾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그 깡패 이기풍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방해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기둥을 망치로 무너뜨려버리고 성전 다 짓고 나니까 막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도망가다가 그 이제 도랑에 발을 삐어가지고 기절을 해서 그 성도들이 치료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극적인 사랑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 돼서 제주도에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도 없었는데 제주도 섬에 선교를 해서 제주도 성안교회라고 최초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큰 교회입니다. 제주도 선교에 사역을 했는지 있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포악하고 완강하던 그런 사람도 극적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훌륭한 주의 종과 선교사가 나중에 결국 순교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스본 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스본 땅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32절에 보니까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라고 했어요. 이제 아까 보면 남쪽에 아르논 강이 있는데 그 강 상류에 보면은 야하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의 이제 뭐 수도와 같이 그 야하스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그 이제 지역에서 이제 대적을 막아내는데 전쟁을 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는데 그와 그의 아들 그리고 이제 그 군대를 그리고 그의 백성을 모두 쳤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을 다 쳐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면은 군인들과 전쟁을 하지 어떤 여자나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갈지언정 그렇게 이제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그냥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러니까 남녀와 유아도 다 진멸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유아도 진멸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말인데 그 원어의 뜻은 철저히 죽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만 죽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다 죽여버렸어. 왜 그렇게 죽였는가? 그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에 얼마나 죄악이 극심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성을 불태워서 다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인근에 있거든요. 그 근변에 있는 이 헤스본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죄악이 간영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희는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차지가 안 했던 죄가. 그러나 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 진군할 때에 이미 죄가 관영해서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듯이 심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악은 주로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여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원래 아세라 여신은 저 시돈의 여신인데 그 여신상을 보면은 이 앞에 가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제 고대 사회는 민족이 작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생산하여서 민족이 크게 번성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만든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여신을 숭상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이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가족 제도를 넘어서서 많은 제약이 범람하고 그렇게 문란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일에 살려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염병처럼 나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이 파급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 다 죽여야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지날 때에 모압에 그 잔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족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민족 축제는 그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는 이제 술도 마시고 축제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사제, 여사제가 있는데 신전의 여사제와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원래 풍습이고 그 땅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주변에 모압 백성이 아브라함의 힐룩이기도 하고 이제 부르니까 가서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그런 이제 술 한 잔 몇 잔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요 사제들 같이 뭐 온갖 죄가 범람하니까 그들이 그 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수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 한 레위인이 그 이제 남녀를 죽여서 그 재앙이 멈추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그 땅의 범죄와 죄악이 전염병처럼 들불처럼 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을 썰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다 썰어내기 위해서 남녀와 여아까지 다 죽이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죄악은, 이 아모레 족속의 죄악은 하늘을 찌르듯이 그들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들의 죄악의 풍속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그들을 들불처럼 번지기 때문에 그들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5절에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 가축이라든지 그 땅은 그 탈취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차지를 하고 소악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헤스본 그 왕국 남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령을 하여서 훗날에 그 땅을 이제 르우벤 지파에게 주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북쪽으로 진군해서 중간 지역은 갓 지파에게 주고, 야복 강가에 있는 그 지역은, 그러고는 저 아르목 바산 북쪽을 점령해서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이 이제 남쪽 그 헤스본 왕 시혼 왕과 백성들, 그리고 북쪽의 바산 왕과 바산 왕 옥과 그 땅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섬멸한 이 소식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게 전해지게 되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급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완전히 초죽음 상태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한다고 하나 전쟁의 상실감이 다 전쟁의 그 마음이 상실하고 소실돼 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 가서 그냥 소악하듯이 곡식 소악하듯이 확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너에 대한 소문을 강한 민족에 대한 소문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너에 대한 소문이 강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강한 백성으로 강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상과 제약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읽은 이제 이 말씀 요단 동편에 북쪽 바산 왕 옥도 말할 것도 없고 남쪽의 헤스본 왕 시혼과 그 백성들을 우리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군인들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노인과 남녀와 그리고 유아까지 다 섬멸해서 진멸을 해버릴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악하고 문란한 그 죄악이 소돔 고모라처럼 관영했다, 하늘을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다고 하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완전히 심판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죄악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가지고 발락이 제단을 7개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하고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신약 성경의 여러 신구약을 보면은 발람이 가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범죄케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압의 제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훗날에 이제 그 발람을 잡아서 다 처단을 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처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본래는 악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주변 나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성에 훅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헤스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제약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잘 섬길 때에 강한 민족이 되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 되어서 훗날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 땅을 점령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그 강한 여리고 성 안에 사는 백성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서 겁이 나서 사신나무 뜨듯이 떨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소문이 다 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전에는 옛날에는 별 시시하게 하여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으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감히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대로 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와 자손들이 그렇게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스본 왕 시온처럼 마음을 완악하거나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또 그런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와 국가와 모든 세계와 민족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단 동편에 남아모리 왕 시혼과 그 백성들을 진멸하여서 섬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 제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악한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명성을 영광으로 그리고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를 섬길 때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강하고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헤스본 땅을 기업으로 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좋은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마음껏 복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도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